오늘 시편 62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아니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뭐에 의해서요? 반응에 의해서.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나타난 현상, 여러분 이 되어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 현주소. 똑같은 사람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반응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의 반응과 부정적인 사람의 반응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반응,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입니다.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 인생은 여러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수 없는 고난이 줄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어요. 수 없는 여러분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손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1절에도 말하고 있고 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 그러면 첫째로 다윗이 처한 상태는 어떤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요, 당신 그만하시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은요 그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과 더불어 그 아들의 주변에 몇몇 장군과 더불어 이 반란을 일으킨 거, 그거 여러분 그거를 받아내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여러분 대항해서 싸우면 상대도 안 돼. 상대도 안 돼서 그냥 이겨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이 광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 여러분 상황 속에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들한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만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만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그랬어요. 왕 앞에서는 예하고 지당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어쨌든 반란을 일으키려고 여러분 모사를 꾸미고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그 주변에 있는 반란군들이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윗의 상태가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저들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고 있는,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넘어지는 담 밑에 있는 자기 자신,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여러분 그 옆에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는 죽음의 위험, 담이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울타리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기를 하고 있으려느냐라고 지금 다윗이 말할 정도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처한 상태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거리는 울타리 밑에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되겠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다음에 또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물질, 장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여기서는 6절에는 크게가 빠져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전혀. 모든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믿으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못해, 비 오면 비 와서 못해, 햇가 뜨면 너무 더워서 못해, 추우면 추워서 못해. 언제 해요? 언제 해? 무슨 일을 언제 하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계대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이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 것, 이것을 쭉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유행가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유행. 건넌마을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윗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개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칠복이 놈도 놀려댄다라는, 여러분 이런 최진사 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림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냥 노래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시를 쓰면서 그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고 누가 이렇게 하고 있고 누가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를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면 좋아. 여러분 피카소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그림이 수천 개가 된대요. 그렇게. 그런데요, 기쁘면 기뻐서 그리고, 심심하면 심심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면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 삼아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이 세계적인 명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간증,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뭐 했는가 하면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전쟁을 하거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까? 지게 할 겁니까? 이기게 할 거다. 하나님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거라. 예. 그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할렐루야. 늘 기도로 묻는 거예요. 늘 기도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뭐의 1인자인가? 회개의 1인자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죄를 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 그리고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은 승리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돼야 돼요. 아멘 좀 세게 해야 돼.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 최대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지상 최대의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시는요 지상 최대의 시입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시가 세계적인 시다 하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암송을 해야 돼.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렇게 하면 너무 뭐라 그러는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암송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으며 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나의 목자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그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수 앞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시각각 삐쩍삐쩍 해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변함없이.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멋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원인. 오늘 제목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믿음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겠냐라는 근거.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다가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장정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력입니까? 갑자기 빠져나간 거예요. 그의 자식들, 부모들 합치면 약 3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허들의 일과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예가 됐었는데, 이게 다 나가버렸으니까는 이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저들을 노예로 다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전구를 다 소집했습니다. 전구를 소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다 잡아오든지 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서 몰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향하여 가다가 앞에는 창이라게 흐르는 바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러분 애굽의 전군이 쳐들어오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려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선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주셔서 여러분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어지는 위대한 승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심. 여러분, 그 모세만 그랬나요? 이 시편 62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이 젊은 청년 때에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런데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1규빗이, 그러면 1규빗이 대부분 45cm입니다. 2규빗 하면 90cm입니다. 그러면 6규빗이니까 얼마냐면 2m 70입니다. 키. 그리고 한 뼘입니다. 한 뼘은 얼마냐? 20cm입니다. 20cm. 그러면 얼마냐? 골리앗이 2m 90입니다. 2m 90. 190짜리도 큰 건데 2m 90이면 이게 전봇대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장수입니다. 배틀채만한 창과 칼을 들고 여러분 나와 전쟁을 하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초림목동 다윗이옵니다.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대로 물맷돌 돌려서 그 돌이 이마에, 여러분 보통 물맷돌 던져서 돌이 날아가면 탁 맞아서 딱 맞은 다음에 여기가 뼈가 금 간 다음에 툭 떨어지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붙여서 총알같이 여러분 여기 미간 사이를 여러분 뚫고 성경에 보니까 박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고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해 놓으셨고, 치료도 약속해 놓으셨고, 축복도 약속해 놓으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자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난다는 소망.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왜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래서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많지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거기에다가 인생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내 욕망만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자기는 여러분 자기 욕망을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다 왔니? 돈 벌다 왔어요. 내가 시킨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은 했니?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소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소망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럼요, 바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노래로 있었습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이건 찬송가인데 그거를 여러분 싹 바꿔가지고 머리에 개털모자 쓰고,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아니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개털모자 쓰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그것을 이뤘다면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요,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이러면 5을 받은 사람 5을 벌어서 10을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를 더 벌어서 4을 만들어 왔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해드리자. 2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일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3대 목적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3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나의 소망도 여러분 그로부터 나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와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똑같이 공부합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요, 시험 문제 나올 거를 공부하고요, 공부 못하는 놈은요, 시험 나오지도 않는 거 허튼 것만 애우고 앉았어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알런가 모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소망하시는 거 내가 소망하고 있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 내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심전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며 살지 말고 해야 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요, 권능과 인자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이시다. 못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 더 얘기하면 12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병만 훔쳐와요. 그리고 창만 훔쳐와요. 어느 때는 여러분 칼로 옷자락만 베어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갈대, 저만큼 갈대 뒤에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보세요, 여기 창만 들고 왔잖아요. 보십시오, 물병만 가지고 왔잖아요. 보십시오, 당신 옷자락을 베어 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무죄함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에게 성실함과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원수였던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그와 같이 축복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지금 여러분,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싸우면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참고 광야로 떠나가요. 근데 압살롬이요, 멋있게 생겼대요. 그리고 금발머리래네요. 이렇게 머리를 탁 해서 상투처럼 틀고, 근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대요.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 하얀 백마를 타고, 황 노란 머리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자랑하던 그 머리가 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나무에 탁 걸리니까는 여러분, 말은 그냥 쏙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나무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윗의 부하가 창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너무 허무하게 반란이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반란의 원흉이 말 타고 가다가 세상이 나뭇가지에 자랑 삼아 했던 그래도 교만은 그래도 넘어짐의 앞장이고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랑하던 머리 묶어가지고 폼 잡고 가다가 그 머리에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찔려서 죽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입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소망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에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권면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자신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백성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게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라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하고 싶은 그 대상이 너를 속일 거다.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 같으니 그렇지 않다. 그 도움의 손길을 저울에 달아봐라. 네 입김보다 가벼울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로 말하기를, 백성들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후회한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라. 그 사람만이 승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더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자, 여기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것 빼앗지 마라. 그 다음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탈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압력을 가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 그게 탈취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강제로 빼앗아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산이 많아지는 거 하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목적을 이루는 건 나쁜 거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내가 웃기 위하여 남을 울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그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그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다. 성도답게 사는 모습,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다윗의 여러분 처한 상태는요,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넘어지는 담, 그 다음에 흔들리는 울타리 밑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우리의 그 요새가 되신다고, 그러므로 나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구원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소망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권능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자하심도 하나님이 베푸시고,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악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고, 요동치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